하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 교회에 대한 우리 말씀을 계속 쭉 전하고 있는데요. 오늘 8번째 제가 이렇게 전하고 있더라고요. 제목은 교회는 세상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는 어떤 제목으로 함께 교회의 본질을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질문, 그러니까 이 제목 가운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교회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세상 속입니다.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 것인가가 먼저 주어져야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화살표가 안으로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모든 교회들은 화살표가 안으로 우리만이 아니라 서로 섬기고 서로 봉사하고 서로 나눠주고 이렇게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어쨌든 이렇게 있다가 지금 이제 계속해서 나아가야 될 방향성이 우리가 잘 돼야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봉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선교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어떤 전환점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제목 속에서 알 수 있는 것이 우리는 세상 속에서 뭐 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지역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김해 북교회 안에서 우리가 무엇하고 있는가라고 하면 이것도 하고 있고요, 저것도 하고 있고요, 이것도 하고 있고요, 이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이 보기에 김해 북교회는 뭐 하고 있을까요? 지역이 보기에는 김해 북교회는 뭐 하고 있을까요? 좀 더 크게 나라가 보기에는 김해 북교회는 뭐 하고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떤 답변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느냐? 여러분, 지금 당장의 답변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이것을 염두에 두고 이것을 목표로 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지요. 오늘 거기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자,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하기 전에 우리가 교회의 사명 5가지가 있습니다. 꼭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사명 5가지. 제가 요 교회론이 지금 8번째 강의지 않습니까? 설교인데 앞으로 한 2번 정도 더 하고 나중에는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할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쭉, 그러면 9주 지나가겠죠. 그 다음에 제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요 5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 5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예배, 교육, 봉사, 구제, 선교. 다시요. 처음에 뭐라고요? 예배. 두 번째는 교육입니다. 뭐라고요? 세 번째는 봉사. 그 다음에 구제, 선교라고 합니다. 여러분, 선교가 제일 끝에 있으니까 제일 핫발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아갈 방향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선교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중요합니까? 예배가 먼저 돼야 됩니까? 전도가 먼저 돼야 됩니까? 예배가 먼저 돼야 됩니까? 선교가 먼저 돼야 됩니까? 말해 뭐합니까? 전부 다 예배가 제일 우선시입니다. 그래서 제일 시작은 우리 안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여기서 예배를 회복해야 되고, 여기에서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되고,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야 되는 것이 제일 첫 번째입니다. 근데 여기에만 머물면 안 되는 것이죠. 보십시오. 예배를 열심히 잘 들어가지고 예배의 회복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나아가야 되냐면 교육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교육은 다음 세대를 향한 것입니다. 교육은 지금 올바른 교육을 하면서 신앙이 약한 사람들이 정말 신앙의 올바른 것을 배워나가고, 또한 다음 세대, 신앙이 없던 세대들이 그 세대를 그 교육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세대로 언약 백성으로 자라가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교육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도도 여기 되겠고, 제자훈련도 여기 되겠고, 교육부서의 모든 활동들이 여기에 포함되겠죠. 그래서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고, 또한 그 예배 드리는 공동체 속에서는 교육으로 흘러가야 됩니다. 다음 세대로 흘러가야 되고 초신자들에게로 흘러가야 됩니다.
그들이 점점점 주의 존전으로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서두에 우리 그 특송하면서 우리 다음 세대 백성들과 우리 또 이제 초신자 분들에게 제가 주목했다라는 그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먼저 여기에서 울려 퍼진다면 이제 그 고백을 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더더욱 예배드려야 되고 더더욱 교육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 달에 계속해서 기도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 다음 세대 교육적인 부분이지요. 그래서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이 아이들이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로 좀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이렇게 나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지금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교육입니다. 그럼 보십시오. 예배에서 점점 바운더리가 커집니다. 봉사는 뭡니까? 봉사는 있잖아요. 두 가지 의미가 복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봉사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채워집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죠. 나는 애를 쓰는데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나는 설교하고 열심히 설교하면 2부 예배 설교할 때 목이 다 쉬어지더라고. 오늘 뭔지 모르겠네. 목이 다 쉬고 이러고 있는데 불구하고 이 마음 가운데 채워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사하고 일주일 동안 오늘 하루 내내 봉사가 와서 아이고 내라 죽었다. 무슨 안식이라고 안식은 1도 없네. 뭐 이러면서 투덜투덜하면서 하루를 마무리 하십니까? 그런데 그 어떤 봉사에 진심으로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런 헌신이 있다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아야 하실 겁니다. 뭔가 이렇게 기쁨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봉사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는 어떤 통로이자 또한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예배, 교육, 봉사가 중간에 있는 것은 이 중간에서 내가 유익이 되는 것이고 또 남을 섬기는 것에 대한 어떤 기준점이 딱 되는 것이죠. 우리의 봉사는요 나에게도 향하고 그 다음에 우리 온 성도와 지체들에게도 향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구제죠. 이렇게 교회가 세워집니다. 어떻게 보면 예배, 교육, 봉사는 교회 안에서 풍성히 일어나야 될 어떤 항목들이고 사명들입니다. 물론 이 봉사가 조금 넓어지면 지역과 이렇게 밖으로도 되겠죠. 근데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이 구제입니다. 이 구제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서의 구제가 있고 교회 밖에서의 구제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에 대한 구제가 있을 것이고 아니면 약자들에 대한 구제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폭이 넓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제를 딱 들었을 때 방향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유익을 누리기 위해서 구제하는 겁니까? 아니요. 남을 섬기기 위한 구제로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교회가 계속 점점 바운더리가 넓어진다는 겁니다. 교회 구제 다음에 뭐예요? 선교죠. 이건 아예 저쪽으로 갑니다. 이렇게 타 지역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언어권이 다른 곳으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이 교회의 방향성이 이 5가지 사명 아래서 정말 영향력들이 여기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우리가 안 되는 부분을 가르쳐서 거기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목표치와 그 다음에 방향성을 바르게 정한다면 우리가 가진 이 예배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예배 드리는 자들이 이 지역에 가 있을 때 거기에서는 구제로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될 것이고 예배하는 자들이 그 선교지에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전도가 되는 것이고 선교지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어디에서 예배하느냐 어떻게 예배하느냐에 달려서 그것이 구제가 되든지 선교가 되든지 봉사가 되든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봉사 열심히 할 때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는 것 중심에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들을 때에 용어가 2가지가 있습니다. 영어로 worship이라고 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것 이런 뜻이고 두 번째는 서비스라고 합니다. 여러분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드리되 어떻게 합니까? 서비스 하는 거예요. 서비스. 그러면서 이 2가지가 예배적인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고 성도를 섬기고 지역을 섬기고 열방을 섬김으로써 우리는 예배하게 된다라는 사실이 이 용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결국에 무엇입니까? 우리의 방향성, 우리의 예배, 우리의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여기에만 머무는 게 아니에요. 김해 북교회에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흘러가야 되고 커져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향력이 커져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고 우리는 그 그림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그런 그림이 있습니까? 물어보면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함께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 교회 수준이 얼마만큼 되는지, 우리 교회 구조가 얼마만큼 되는지, 우리 방향성이 얼마만큼 되는지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이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걸어 나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사명 5가지를 충분히 이룰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마음을 정하고 또 마음을 합하여서 점을 딱 찍어야 되는 것이죠. 저는 그 점을 찍기 위해서 지금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교회만 잘 되는 교회, 저는 그런 교회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잘 돼야지 여러분 다른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굳이 우리 교회만 이렇게 해가지고 애써 우리 교회를 키우려고 하고 그것을 최종적인 목적으로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셨으니,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음을 우리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예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배에서 확인할 수 있고 교회됨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선택한 이유는 이 가서 하나 때문입니다.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영향력을 펼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가만히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사도행전의 핵심 주제가 무엇입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처음엔 예루살렘이었어요. 근데 유대로 커져갔더니 사마리아로 가고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누구가 임하시면요?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넓힐 필요가 있고 지경을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성도로서 나만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면 여러분 조금만 더 넓혀 보시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만 바라보고 있다면 조금만 더 넓혀 보십시오. 조금만 더 넓혀 보시고 이웃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조금만 더 넓혀 보시고 지역사회를 한번 바라보시고 나라와 민족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부족한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정치, 경제, 문학 이건 별로 이렇게 예민하지 못하다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찬양 인도자 집사님께서 중간에 이렇게 멘트를 이렇게 하실 때 우리나라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저는 월드컵이 시작된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 어떻게 데리고 오다가 아빠 오늘 학교에서 축구 봤어요 이러더라고. 수업 안 하고 축구를 봤답니다. 이런 민원을 넣어야 되겠네. 잘했다고. 그러면서 막 자기 얘기를 하고 월드컵이 시작되었구나. 제가 그렇게 세상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투표 때문에 왈가왈부하는 건 아닌데 그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좀 연약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그걸 잘 아시는 분들께서 저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저를 이제 보좌해가지고 지금 이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라고 조언해 주실 수 있겠지요. 그러면 제가 성경적 바른 판단 안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어떤 가치와 시대를 보는 눈을 우리 스스로가 전부 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같이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선교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어떻게 해도 상관은 없겠지만 그런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서로 공유하고 비전을 나누고 소망을 나누고 우리 이렇게 갑시다. 교회 이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 지역을 위해서 우리 뭐 할 수 있을까요? 지역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들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디 기업에 신방을 갔더니 그곳에서 봉사활동을 막 10년째 이렇게 하더니 그 지역 주민이 여기에서 뭘 해봐라 이래가지고 이렇게 개업을 했다 이런 얘기도 또 들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가서 봉사를 했더니 넘을 섬겼더니 이렇게 해서 거기서 직접적으로 예수를 전하지는 않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자로서 그곳에서 남을 위해서 무엇인가 행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일들로 이루어 주시더라라는 것이 강조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입술에 있잖아요. 나의 이야기로 도배되어 있는지 아니면 남의 걱정이 얼마만큼 있는지 남을 섬기기 위해서 얼마만큼 하고 있는지를 한번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거듭 말씀드리면 안으로 향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밖으로 향해야 됩니다. 밖으로 향해야 되고 저 사람의 눈물을 안타까이 여길 수 있는 것이 교회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뭐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다정함이 필요한 거예요. 다정함이.
그 다정함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회복해야 되고, 그 다정함을 증명해내었을 때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서로를 대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이야기만 주구장창 흘려내면 그것은 나를 위한 어떤 공동체가 되겠죠. 그러나 남의 이야기를 들어줄 줄 알고, 공감해 줄 줄 알고, 울어줄 줄 알고, 같이 이제 갈 수 있는 공감의 어떤 공동체가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런 교회의 모습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교회는 세상에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세상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될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온실 속의 화초처럼 우리끼리만 하는 것이,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곳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참 쉬운 것 같습니다. 쉬운 것 같은데 여러분, 그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요즘 세대에 각 반에서 교회 다니는 친구 뽑으면,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에 뽑으면 2명이면 진짜 많은 겁니다. 2명이면 정말 많은 겁니다. 1명밖에 없습니다. 세대가 그래요. 반수도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1명 있습니다. 1명 있으면은 그 모든 반에서 그 예수 믿는 자의 표본은 그 아이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 다른 말로 하면 그 아이가, 우리 다음 세대 주의 백성이 한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 자로 잘 서 있으면 그 사람이 거기에 선교사가 되는 것이지요. 그 사람 선교사가 되는 것이고 영향력을 끼쳐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만남과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위로의 말을 하고 있습니까? 긍정의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정의 말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불평의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감사의 말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 뭐라든지 간에 우리는 좋게 말하고, 좋게 생각하고, 좋게 보고 듣고, 좋게 행동하는 그것들을 행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나는 이곳의 예배자로 산다라는 어떤 느낌으로, 그런 어떤 결단으로 우리는 그곳에서 예배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강조하는 것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 거기서 뭐 해야 됩니까가 아니라 어디에 있습니까가 중요하고, 어디에서 누가 어떤 모습으로 어디에 있느냐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모습으로 세상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세상의 모습이 교회에 있으면 큰일 날 일이지요. 거듭 말씀드립니다. 교회의 모습을 담아서, 성도의 모습을 담아서 다정함을 이곳에서 겸비하고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 증명해내실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주의 백성 되어주시고, 또한 우리가 그렇게 모였을 때에 우리 교회의 방향성이 나에게서가 아니라 너에게서로 나아가고, 우리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향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거룩한 영향력 있는 교회가 우리 김해 북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교회에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 5가지 사명 꼭 기억하시고, 예배, 교육, 봉사, 구제, 선교, 요거를 잘 이루며 나아가실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고 성도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